네, 이 배경이 바뀌었죠. 고무나무인데요. 베란다에 나가 있던 게 날씨가 차가워져서 거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녹화 배경도 어,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살짝 성탄절 냄새도 달하고 장식을 해놨는데 어떤가요? 음, 오늘 녹화하는 시간은요, 12월 9일이에요. 화요일. 근데 미가서가 나갈 때는 성탄절 넘어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날씨가 풀리기 전까지는 뒷배경으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인데요. 양가로 두 번째입니다. 선민의 결국을 위한 앞에 에, 양가로 첫 번째는 오바댜하고 요나서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방의 결국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댜, 요나, 미가가 선민과 이방의 결국을 예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미가서 선민의 결국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을 예언한다는 것은요, 시작과 과정 다 주관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결국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시작과 과정을 주관하지 않고서는 결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추측만 할 뿐인데 여기는 아닙니다. 완료형이고요. 확정적인 거고요. 그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서 양가로 첫 번째 선민의 멸망을 예언하는 게 위가서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1장을 하든지 2장까지 하든지 3장 다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소명을 받고 남북 왕조를 죄로 인해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요나서를 올리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냥 이, 이거 액면 그대로 이것만 본다면은, 그러니까 미가서만 뽑아서 본다면은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 28장, 29장, 30장, 31장 쭉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을 섬긴다. 배부른 까닭에 기름지고 배부르니까 이방 신을 섬긴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린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 이것을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요, 그 천년의 뒤에, 천년이 흐른 뒤에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6, 700년, 천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으로서 주관에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신명기 성경 많은 부분 보지 말고요. 신명기 28장, 29장, 뭐 28장이 뭐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린다고 확정해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삶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단어를 문법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장을 문법적으로 확인해야 되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기분 좋게 하는 말만 찾아서 보면 안 됩니다. 한번 미가서 1장 보겠습니다. 선민의 멸망을 예언하는 건데 1장 1절에서 16절, 소명을 받고 남부왕조의 죄로 인해 멸망한다, 이걸 얘기하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열왕 요담이 740년 BC 740년에 활동한 왕이에요. 아하스와 736년에 활동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곧 뭐냐면은 사마리아 멸망 전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인데 멸망 전후거든요. 이제 히스기야는 727년에서 698년까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 721년입니다. 그 전과 후에 시기에 활동한 게 미가입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가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과 북왕조와 예루살렘 남왕조에 관한 묵시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밟을 것이라.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산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피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허물과 죄로 인합니다. 예? 근원적 가까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요. 그보다 좀 더 가까운 원인은 모세와의 언약을 바탕으로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그러면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들이 우상 섬겨가지고 우상 섬겨서 우상 섬긴 죄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상 섬기며 살아갔던 이 삶.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면은요, 선행하며 살아간다. 선행하야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선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되면 선행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자기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오게 되고 범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들이 다 뭐예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생로병사, 생사화복으로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유지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추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범죄는 감추기 위해서 밑에 놔두고 어두운 데 놔두고 밝은 곳에 자기 선행하는 것처럼 선행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파멸로 나머지 성읍들도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을 예루살렘이 파멸하면 주변에 있는 성읍들도 피해를 입는다.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느니라. 가드에 고하지 말며, 가드라는 건 블레셋 성읍을 얘기합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이것은 베델에 가까운 성읍을 얘기합니다. 사빌 거민들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며 너희로 의지할 곳을 없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부근에 사빌이나 사난이나 벳에셀이나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부근의 작은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파멸로 이들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들도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마롯 거민의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예루살렘에 의해서 하는 예루살렘 이 마롯이나 여기 보면은 라기스나 이런 데뭐 보면은 가드모 가드모레셋 악십. 근데 이제 이게 예루살렘 부근 유다 땅의 성읍들도 얘기를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맞추는데 라기스 컴이나 너는 준마의 병교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병거 타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기도록 하고 섬기는 근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본이 돼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가드 모레셋은 라기스의 죄로 인해 여기 가드 모레셋 거민을 대적에게 포로로 준다는 거예요. 라기스의 잘못으로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그들한테 포로로 준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일지어다. 그래서 악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을 쳐버리고 블레셋에 속한 것을, 이게 악십이에요. 악십의 집들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버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해 보이니까 그들한테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집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우방이고 주변에 동맹했던 나라도 다 떨어져 나가고, 또한 성읍들은, 주변의 성읍들은 피해를 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파멸로 인해서 이스라엘 여로왕을 속이리라. 이것은 블레셋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에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런 아래 마레사라는 건 유다의 저지대에 있는 가나안 성읍입니다. 유다의 저지대에 있는 가나안 성읍인데, 거미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리라. 아둘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영광이 이 아둘람 굴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굴을 얘기하는 아둘람 굴인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굴 속으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 숨고 그 영광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 멸망의 파멸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를 크게 에,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소명을 받고 남북 왕조의 죄로 인해 멸한다는 것을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더 이상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짐승에게나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하는 것은,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납득이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군대도 우리나라 명령으로 유지해 왔다가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고요. 사람들은 명령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제자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하는데, 이것은 단어 사용에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훈련이란 인간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과 납득으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보고 이게 납득이 되어져야 되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변화와 확증이 있게 되는 겁니다.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죄악으로
패망한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예언을 합니다. 재앙으로 패망 후에 남은 자는 돌아온다 얘기하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관계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서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와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아합 왕이 권력과 힘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그것을 의중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관계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는도다. 권력자들이 우위하는 척 하는 거지만 우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학대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하노라 하노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너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조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그 노래 가다 불렀는데 슬픈 노래다 이 말이죠.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주를 띌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도다. 마지막 때에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을 찾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지도자들이나 그 거민들이 다시 산업을 얻지 못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질책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지도자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이. 잘못되건 잘못되었다고 잘못이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들이 아닌 듣기 좋은 말만 해서 백성들로 혼란을 일으키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을 반대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막습니다.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오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현급하시다 하겠느냐.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탈취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거짓 지도자들 이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백성들한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다가 멸망의 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괜찮다, 평안하다. 좋은 말만 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조차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도로 행하여 이들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이끌어간다. 이들이 가는 길 가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도로 이들을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얘기했는데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하여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삶,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 또한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 사회를 바라보며 견고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고 멸망 쪽에서도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말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지도자를 질책하며 그 죄로 인해 패망한다고 예언합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지리자들아 지도자들입니다.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공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공의라는 것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선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안 응답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만을 위해서라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관계치 아니하는 백성들을 갈취하며 살아가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무자비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크고 많으면 판단을 잘 못해요.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해나가는 이런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5절에서 8절까지 거짓 지도자들이 백성을 유혹하고 비행함을 책망합니다.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뭐 갖다 주고 그러면 평강을 외치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전쟁을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우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며니와 오직 나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여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응답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치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을 질책하며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게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9절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길을 미워하는 야곱 족속의 두목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지도자들이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것.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 우리한테 여호와가 계시지 않느냐. 완전 사기꾼, 잔인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다라고 이미 언약하고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림을 당하고 다 뒤집어 엎는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다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숲풀이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람이 다 살지 않고 짐승, 실랑과 여우가 사는 그 숲속에 되는 거야. 풀밭이 되어버리는 거야. 몇 년 동안? 70여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지 못하는 황무지게 내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되어졌지. 여기서 미가 선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듭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심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 모든 죄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겨누게 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진짜로 하나님 섬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